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과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을 성경 본문으로 하는 세 가지 시험이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이 맹렬한 세 가지 시험의 우주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잃어버린 그 태초의 에덴 동산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며 이렇게 불평합니다. 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두셔서 인간을 타락하게 만드셨는가? 그러나 이것은 철저히 타락한 죄인들의 삐뚤어진 생각입니다.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보십시오. 선악과는 결코 인간을 넘어뜨리려 파놓은 함정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창조된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는 무죄의 상태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은 그들이 단순히 죄가 없는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거룩한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확고부동한 의로운 상태에 접어들기를 원하셨습니다. 죄가 없는 단계를 넘어 완전한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토록 사랑의 관계 속에서 교제하며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무한한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누리게 하려는 위대한 은혜의 초청이 바로 선악과였던 것입니다.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영원한 약속을 맺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시험을 통해 창조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의의 자리로 반드시 넘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장 지혜롭고 깨끗했던 상태의 아담은 이 시험에서 처참하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는 단순히 도덕적인 일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란 곧 나의 선함과 나의 싫음, 나의 좋고 싫음에 따라 하나님을 내 삶에서 몰아내고 내가 온전한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아야 하는가? 나도 하나님과 같이 내 안에서 들리는 나의 말, 나의 생각, 나의 마음대로 살아가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스스로 짓밟은 끔찍한 타락의 본질입니다.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자신에게 매몰되었을 때 그는 사실상 사탄의 말을 들은 것이요. 결국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위임해 주신 그 온 우주를 다스릴 권세와 영광의 빛을 어리석게도 사탄에게 몽땅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류는 에덴의 빛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칠흑 같은 흑암과 완전한 어둠의 저주 속에 잠겨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이 절망의 어둠 속에 영원히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곧바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아가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곧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 인류의 추악한 모든 죄악을 자신의 어깨에 온전히 짊어지셨음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이 모든 죄의 짐을 지시고 풀 한 폭이 없고 들짐승이 우글거리는 죽음의 공포가 지배하는 곳, 생명이 넘치던 에덴 동산의 가장 극단에 있는 참혹한 광야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왜 광야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의 삶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즉, 첫 번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빼앗긴 그 빛,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영원한 생명의 권세와 영광을 다시 찾아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대표로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떠안은 채 우리가 실패했던 그 선악과의 시험을 통과하여 우리를 위한 의로움을 획득하시기 위해 그 맹렬한 시험의 한복판으로 뛰어드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필 광야로 가셔서 무려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시험을 받으신 것은 아담의 실패를 회복하시는 것과 동시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여주었던 그 처절한 실패와 반역을 온몸으로 덮으시고 의로움으로 바꾸어내기 위한 신학적 상징이 깊이 담겨 있습니다. 시편 106편 14절의 증언처럼 구약의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끝없이 하나님을 시험하며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고스란히 재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반역은 만나의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 참된 은혜의 증거인 만나를 처음 보았을 때 그들은 감탄했습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의 선악이 기준이 되어버린 죄악된 본성은 곧바로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이제는 이 맛도 없는 하찮은 음식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한다.
하나님은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주셨지만 타락한 인간은 내 육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반역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반역은 마사와 무리바의 물 사건이었습니다. 광야를 걷다 물이 없는 곳에 이르자 그들은 당장 모세를 향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신다면 증거를 내놓으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왜 우리를 이런 목말라 죽을 곳으로 인도하느냐?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기적과 당장의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세 번째 반역은 그 유명한 금송아지 우상 숭배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40일 동안 올라가 있는 사이 기다림에 지친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자신들의 눈을 즐겁게 하고 자신들을 애굽의 풍요로 인도해 줄 신을 직접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이 금송아지에게 절하며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라고 외쳤을 때 그들은 결코 소라는 짐승을 경배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버린 자기 자신들에게 그리고 자신들의 타락한 마음의 탐욕에 경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가로채어 내가 스타가 되고 내 이름이 영광을 받아야 한다는 사탄의 철학에 완전히 함몰되어 버린 것입니다. 마귀는 바로 이 세 가지 인간의 근원적인 죄악,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 하나님의 사랑과 동행하심에 대한 의심,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려는 교만을 가지고 40일을 줄이신 예수님께 다가와 유혹의 올무를 던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 번의 공격을 모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며 들려주었던 신명기의 말씀이라는 검으로 완벽하게 무찌르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직면하신 세 가지 시험의 영적 시면으로 깊이 들어가 봅시다.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다가와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무려 40일을 굶주리셨습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묻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 첫 번째 시험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사탄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버지가 왜 널 굶기겠느냐? 하나님을 기다리지 마라. 너도 신적인 능력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말고 내 말을 믿고 내 말에 순종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라. 우리의 타락한 본성, 그 죄악은 당장 배가 고프면 남의 돈을 훔치거나 남을 짓밟아서라도 내 배고픔을 해결하려 듭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우리의 조급하고 패역한 죄악의 손을 부여잡고 이 시험을 대면하셨습니다. 주님은 신명기의 말씀으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그 철저한 의로움을 인류를 대신해 확보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 뛰어내리라고 유혹합니다. 내가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받아줄 것이다.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며. 그 사랑을 한 번이라도 검증해 보았느냐? 물에서 올라올 때 널 사랑한다는 음성은 들렸지만 지금 이 광야의 참혹함 속에 널 버려둔 것이 아니냐. 뛰어내려서 그 사랑의 증거를 되보아라. 이것은 이스라엘이 무리바와 마사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가, 우리를 정말 기뻐하시는가라며 하나님을 의심했던 바로 그 불신앙의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을 부정하고 표적을 요구하는 끔찍한 죄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번에도 신명기의 말씀으로 선포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비록 내 눈앞의 현실이 40일의 굶주림과 죽음의 공포라 할지라도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과 임재를 결코 의심하지 않겠다는 이 위대한 믿음의 순종.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외침입니다. 이제 우주를 뒤흔드는 가장 충격적이고도 깊은 비밀이 담긴 세 번째 시험이 다가옵니다. 사탄은 천하 만국의 화려한 영광을 보여주며 말합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게 주리라. 누가복음 4장 6절에서 사탄은 이 영광에 대해 이렇게 폭로합니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누구에게서 이 영광을 넘겨받았습니까? 바로 아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찬란한 권세와 영광을 아담이 마귀에게 고스란히 바쳐버린 것입니다. 사탄은 이제 예수님께 속삭입니다. 내가 지금 잃어버린 이 빛, 이 영광을 되찾으러 온 것을 안다. 하지만 이 시험을 끝까지 통과하려면 너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채찍질 당하며 찢겨야 한다.
그러니 그런 고생하지 마라. 십자가를 회피해라. 나에게 절 한 번만 하면 아담에게 빼앗은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당장 내게 돌려주마. 그리고 내 백성이 배부르고 등 따뜻하게 사는 평화로운 나라를 세우면 되지 않느냐. 얼마나 달콤하고 합리적인 유혹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우리와 같은 일가를 들으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왜 예수님은 이 제안을 거절하셨습니까? 사탄이 주겠다는 그 영광은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불완전한 영광, 즉 언제든 죄를 지으면 다시 잃어버릴 수 있는 무죄의 상태의 영광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진짜 영광은 그런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는 이 맹렬한 시험을 통과한 후에야 주어지는 완전한 의로움의 영광이었습니다. 이 시험을 온전히 통과하여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을 확고부동한 영생의 권세, 하나님을 영원토록 사랑하고 기뻐하게 만드는 그 거룩한 의로움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기 위해 주님은 사탄의 얄팍한 왕관을 거절하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잔을 기꺼이 마시기로 결단하신 것입니다. 훗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여 십자가를 지지 마옵소서라고 만류했을 때 주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꾸짖으신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 얻는 영광은 인간의 영광이요 사탄의 함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이 40일의 주림과 영적 전투 속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떠안고 사탄을 짓밟으사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빛, 의로움을 완벽하게 쟁취해내셨습니다. 주님은 광야의 시험에서 확보하신 이 빛, 이 찬란한 의로움을 품으시고 드디어 갈릴리로 나오사 선포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짊어지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끌어안고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남김없이 도말하시고 없애버리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을 통하여 주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며 획득하신 그 흠없는 의로움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고스란히 전가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이 벅찬 감격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과거 구약 시대에는 선악과도 내 밖에 있었고 십계명의 돌판도 내 밖에 있어서 내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죽음의 저주가 임하는 공포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 이후 이제는 다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내 심장 한가운데 뚫고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제 내 안에 심긴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선악과는 더 이상 나를 정죄하고 죽이는 율법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살리는 의의 나무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내게 의로움을 주입해 주셨기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됩니다. 세상의 유혹을 가증히 여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불타는 열망,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벅찬 환희,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의 참된 의로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하신 기독교 복음의 정수이자 우리의 참된 광복입니다. 여러분은 참된 빛을 회복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어둠 속에서 세상에 썩어질 떡덩이를 구하며 사탄이 제시하는 고난 없는 거짓 영광에 속아 하나님 나에게 빛을 주십시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원망하며 외치고만 있습니까? 영안을 열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영광과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광야의 그 처절한 시험을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사탄에게 빼앗겼던 우리의 권세와 영광을 되찾아 우리 가슴 속에 성령으로 심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남은 평생의 걸음이 이 넘치는 의로움의 기쁨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며 영원토록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참된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시기를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사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만왕의 왕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